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문지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여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의 6개의 주,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이렇게 6개 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죠. 지난 여름에 연합해서 함께 집회를 한 스태프들이 함께 그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지금 그 전도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정이 이어지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 황 전도사님이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사진과 함께 목회자 카톡방에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영광이 되는 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전도사님이 그 카톡방에 나눠주는 글들과 사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랍고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경험하듯이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은 동이 터오르는 새벽의 영광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새벽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어두움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도 순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부탁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1절 말씀에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두 편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사역이 한창 무르익던 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끝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복음이 힘있게 펴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동일한 역사 속의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복음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 마음속에 막 벅찬 감격과 벅찬 기쁨과 새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쉴 새 없게 고백되든,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마음속에 와닿던 그 날에 놀랍고 복된 경험이 바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에 들렸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럼 그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실까요?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에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마치 달리기를 하듯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힘있게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 현장에 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핍박도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핍박자들은 바울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바울의 삶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따랐던 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복음과 대척되는 목적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혼의 도둑인 사탄은 그의 목적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죠. 그러니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 그냥 싹 다 멸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대적자들을 그냥 싹 다 목을 쳐버리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은 강을 건널 때 돌을 안고 건넌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드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힘든 일입니다. 또 귀찮은 일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대적자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그 회방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마치 단련한 금처럼 더 순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부흥의 소식이 들리는 때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인가? 그때마다 대적자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순전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힘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힘있게 세워진 그 교회에 핍박이 따랐습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당시 있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만약에 모여 있었다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그 안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이런 복음의 대적자 때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대적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면 바울 서신은 아마 성경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어느 나라의 교회가 가장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영광을 지키고 있을까요? 네, 바로 북한의 교회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그 대적자들의 핍박 속에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핍박과 대적자의 방해가 없을까요? 북한은 대놓고 찾아오는 박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든 이 시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 속에 우리들의 삶에 복음의 변질과 싸워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되거나 그냥 우리들의 삶에 한 줄 그냥 글이 된다라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될 때 늘 우리들의 삶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는 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잃지 않고 분별하고 살펴서 우리 안에 걸러내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결코 복음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임한 복음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자의 방해와 속임수로 인하여 침륜, 멸망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 침륜당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 같이 이 같은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분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충만케 되게 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복음이신 예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왜곡이 있어도 영혼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영광스럽게 간직되는 한 그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 굳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지키십니다. 세 번째,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심령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나누었던 3절과 4절의 이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도 미쁘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신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복음의 영광은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들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굳건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은 참 멋있죠. 그는 이 세상 속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나는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리 요란한 소식들이 있어도, 그 삶을 흔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은 반석처럼 든든하게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일정하게 다 이겨내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겨처럼 이리 휙 휩쓸리고 저리 휙 휩쓸리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의 낙엽. 낙엽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휙 쓸려갑니다. 바람이 옆집 방향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오집 낙엽 옆으로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 삶과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술 먹는 날이어서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모든 것이 스무스해서 한 잔, 목요일은 목이 말라서 한 잔, 금요일은 금주하기 전에 딱 한 잔만 더, 토요일은 토하기 위해서 한 잔, 일요일은 일이 없어서 한 잔. 정말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절대로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죠. 이같이 복음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모든 환경에 끌려갈 뿐입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시험도 너무 잘 들고 상처도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입니다.
모든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한없이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 같은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영광스럽게 되고 난 다음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합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심령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라면 복음의 영광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휘청거리는 우리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우리들의 걸음을 일정하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굴레를 깨트리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놓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축복된 말씀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가, 그 고통의 참으심이 너무나 생생하고 깊게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가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나도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게 되는 인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표현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일어나는 세 번째 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인내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매일매일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이 신앙의 모든 길들을 성령 안에서 오늘 5절의 표현처럼 복음의 영광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조금씩 더 크게,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크게,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램 목사님, 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는 한 사람의 한국인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킴 윅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분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저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3살 되던 때에 한국 전쟁 가운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포탄이 떨어질 때는 엎드리고 절대 올려다보지 말라. 아빠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왜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말을 한번 어겨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죠. 보지 말라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보지 말고 엎드리라고 하는데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심에 올려다보다가 바로 포탄의 성광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전쟁 가운데 이 킴 윅스의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 아버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집단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단 자살에 실패하자 윅스 그리고 그 여동생을 강물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심하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동생은 떠내려 갔지만 윅스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도 삶의 고달픔 속에서 그녀를 대구에 있던 장애자 고아원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배우면서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1957년도 추수감사절에 인디애나주 데이턴에 있었던 독실한 크리스천인 조지 윅스 부부에게 이 킴 윅스가 입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킴 윅스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녀는 노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도 너무 좋았죠. 인디애나 대학원을 전과목 A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도 마쳤죠.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 증거 현장에서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칸소 멤피스에서 킴스 선교회 대표로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모습이죠. 얼굴에 그늘이 없는 환한 모습 아닙니까? 킴 윅스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아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킴 윅스 여사의 삶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듯이 지금은 작고 연약한 나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조금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의미를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십니다.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강물에 던졌던 그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도
복음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며 우리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일들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될 때 꼭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자들의 방해는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풀무불에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더욱더 순수하게 합니다. 순전하게 합니다. 또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지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변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베푸시는 놀랍고 복된 변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마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점점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이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점점 더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이 교회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원수마귀의 시샘과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강에 버려졌던, 부모도 포기했던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오늘까지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한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